자, 먼저 이 배경을 먼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 배경을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잠깐 나누면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전도의 여정이 여기 보시면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게 여정이었어요. 잠깐만요. 요거를 빼볼게요. 네. 요 여정이었는데 여정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2년 동안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전 각지로 흩어져서 살게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뭐냐면 유대인은 뼛속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안식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하는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었던 터라 그렇게 자라왔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 살았을 때 그 버릇들을 버리지 못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어떻게 믿는 것 가지고 구원을 받냐. 그래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11조도 잘 드려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소문들이 막 퍼진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교회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1차 전도여행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 그 1차 전도여행하고 보고한 그 과정 가운데 안디옥 교회도 역시 동일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믿는 것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 그래도 할례는 받게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안디옥 교회 안에 논쟁이 생긴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그래도 할례는 받게 하자. 그 다 양보하고 다른 건 다 뒤로 빼더라도 할례 받는 거하고 안식일 준수하는 것 몇 가지는 지키게 하자. 그래야지 어떻게 믿는 것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냐. 이것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거죠. 이 논쟁에 대해서 답을 못 내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러면 우리끼리 해결하지 말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죠. 사도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진짜 답을 내려보자 라고 해서 사도들을 하고 그 안에서 회의를 내립니다. 그 회의를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다음 본문이에요. 19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괴롭히지 말아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러지 말아라. 그 이방인들 전혀 율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것 가지고 괜히 멍에를 지우지 말고 다만 그래도 기본은 지키게 하자. 그게 뭐냐면 더러운 것,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는 멀리하라고 해라. 요 네 가지만큼은 지키면 우리 공동체 안에 같이 받아주는 걸로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내린 거죠. 이 결론을 내리니까 이 결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이야기, 이 결정에 대해서 그동안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전도했던 교회에다가 다시 한번 편지를 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확증시켜 줘야겠구나 라고 해서 이 쓴 편지
다시 말해서 요 이고니온,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 지역이 사실은 갈라디아 지역인 거예요. 이쪽을 전체 이름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뭐 경기도 분당시, 경기도 안성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곳이 다 어디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지역에다가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저 교회들에다가 다시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 지금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라고 얘기 들었지 거기에 속지 마. 지금 교회에서도 인정해 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인정했어 라고 하는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 내용들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쓴 것.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안에는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복음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복음에 대해서 잘 알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뭘까요? 우리는 맨날 복음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뭔지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잘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알고 계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나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붙들고 계시면 돼요. 다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뭐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렇게만 여러분 알고 계셔도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도 가끔 그런 차들이 돌아다니는데 확성기에다 크게 틀어놓고 예수천당 불신지역 이렇게 외치는 확성기를 트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전도하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았죠.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전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자, 물론 그렇게 확성기를 대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폐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예수를 믿으면 천당을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당신들은 지금 중립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데 당신 앞에 두 가지의 갈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당으로 가고 예수를 여기서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많은 이야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지옥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돼요. 원래 우리의 자리는 중립적인 자리에 있다가 예수를 믿으면 천당으로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서부터 지옥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불편하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지 가운데 있다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가고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는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이거를 잘 쉽게 설명한 분이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불치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신약이 하나가 나왔는데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이 약을 드셔요.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자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약을 그래요? 그러면 그 약을 먹죠. 그리고 약을 먹으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의사가 얘기했으니까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낫겠죠. 그럼 반대로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에이 그 약 가지고 뭘 낫겠어요. 그리고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은 이유가 불치병 때문에 죽은 겁니까? 약을 안 먹은 것 때문에 죽은 겁니까? 뭐죠? 불치병이죠. 이 사람이 죽은 진짜 원인은 불치병 때문에 죽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죽은 존재예요. 태어날 때서부터 죽은 존재인데 그 약 먹으면 삽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약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잘못 오해하면 당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를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외침으로 오해하게 들릴 소지가 있어서 사실 저는 이 외침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가장 이 복음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를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탕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탕자는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당신 죽으면 나한테 유산 줄 거 있으니까 그 유산 미리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거는 그 당시 율법에 따지면 이 자식은 호로 자식이어서 죽여야 돼요. 돌에 쳐서 죽여야 되는 것이 이 자식의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자식을 도로 철로 죽이는 것이 맞는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재산을 다 줘요. 두 아들이 있을 때 장자는 2배의 몫을 받고요. 차자가 한 배의 몫을 받습니다. 그러면 장자는 70%의 유산을 받는 거고 차자는 30%의 유산을 받는 거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탕자가 30%의 유산을 아버지한테 미리 받아다가 이방 땅으로 갑니다.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탕자는 거기서 허랑방탕하다가 결국은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냐면 야 내가 이래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그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종놀이라도 살자.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탕자가 나간 그 순간서부터 한시도 떼지 않고 아버지는 탕자가 오는 길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상거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은 이미 자기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는 순간 얘는 죽은 존재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죽은 존재이기도 하고 또한 그 당시 율법으로 봤을 때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죽은 존재를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아들이 비로소 자기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죽음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을 기다려서 멀리 달려가서 끌어안아서 입을 맞췄다. 그것도 맞아요. 아들이 너무 반가워서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이것도 맞는데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간 순간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될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혹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을 던졌겠죠. 잡아 죽였겠죠. 아버지는 뭘 한 거냐면 단순히 집 나간 아들이 반가워서 끌어안은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아들이 모습이 보일 때 희미하게 보이는 아들을 보고선 달려가서 안았어요. 그 모습은 뭐냐면 그 아들이 돌에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몸으로 그 아들을 감싸 안은 거라는 거예요. 죽을 아들을 살린 거라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다시 돌아올 자격이 없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저 멀찌감치서 보일 때에 그 아들을 한다름에 달려나가서 끌어안아서 혹여나 이 아들이 죽을까봐 이 아들이 돌에 맞을까봐 온몸으로 그 돌을 막아내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들은 한 게 없어요. 허랑방탕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말로 생각하면 뭘까요? 나가서 술 먹고 마약하고 오락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던 아주 죄악에 찌들어서 아주 악해져 있는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달려왔을 때 그를 끌어안고 이 사람을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만 정해질 뿐이지 인간의 능력은 하나도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천국 백성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 줄 아세요? 상상도 못할 만큼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 대한민국의 종교 인구가 37%라고 합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단까지 다 합해서 대한민국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0명에 37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 중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몇 명일까요? 15명이에요. 100명 중에 15명만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은 그 15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이 교회에 와서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앉아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고 있는다는 이거,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물어봤어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대요. 예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살고 죽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관심이에요. 그죠? 지금 사람들은 죽고 살고 영생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보세요. 아우, 쟤네들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앉았네.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기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있는 것, 여러분이 잘해서 오셨나요? 착한 일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 교회 나오셨나요?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일지 모르지만 기적 같은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은 교회 나와 계세요. 저는 처음에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여자친구 소개시켜주겠다는 친구 꼬임에 나가서 저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가 여자친구하고 한번 사귀어보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 가지고 교회를 나갔던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누가 꿈에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게 할 텐데,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본문으로 들어가기보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쭉 복음을 전하고 간 사람들한테 지금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으로 변한 사람들이, 야, 그래도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믿는 거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말도 안 되지. 야, 그게 가능하겠어? 제가 비약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다른 복음에 미혹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여러분 한번 동의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두 군데 병원에 갔어요. 한 군데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이거 아프시겠네. 하루만 잘 주무세요. 그러면 내일이면 나을 거예요. 자, 한 군데 병원은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군데 병원에서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아유, 담이 걸리셨네요. 당신이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이 목이 일자목이고요. 그래서 다른 스트레스에 취약하고요. 힘든 일이 생기면 금방 담으로 와요. 담 많이 걸리셨었죠? 그래요. 저 약 드시고 주사 맞으시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잘 생활하시면 나을 겁니다. 자, 제가 병원을 두 군데를 갔습니다. 여러분, 쉬운 거는 하루만 자고 나면 날 거면 이게 쉽죠.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두 군데 병원 중에 어느 병원이 신뢰가 가세요? 두 번째죠. 여러분, 자고 나면 날 겁니다. 그럼 믿어지세요? 안 믿어져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랬는데 이상한데? 이러고 있던 찰나에 유대인 출신이었던 기독교인들이 가서, 아야, 믿는 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그래도 뭐는 해야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잘 지켜서 안식일 잘 지켜야 돼.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꼬박꼬박 예배 드리고 11조 이거 잘 내야 돼. 이거 잘 내야지 이것도 복 받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맞아 어쩐지 그래. 사도 바울 얘기 들을 때 뭔가 이상했어. 그거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 생명을 구하는 어떻게 그게 그래 당신들이 맞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이죠. 무슨 얘기하냐면 그래 당신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내가 당신한테 하면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사도 바울 그 사람 사도 아니야.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사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을 받았거나 예수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그 사람은 그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 아니라니까? 믿지 마. 이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맞아 어쩐지 어떻게 믿는 것으로 구원받아 얘기했다가 그 사람이 사도가 아니라는 얘기까지 듣고 나니까 더더욱 그래 맞아 할례해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열받아서 다른 성경에서는 잘 하지도 않는 장황하게 내가 왜 사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나 사도 맞아. 나는 다메섹 도상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기 때문에 나는 사도가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가볼까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분 사도가 맞을까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저 때 이후로 사도는 끊어졌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에 의해서 가르침 받은 사람들,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사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 안에서 뭔가 신뢰를 얻고 뭔가 직분을 하나씩 세우기 위해서 사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저 정통 사도는 지금 이 시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어디서 내가 사도네, 내가 뭐네 라고 하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자, 더 나가서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정말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더 유익이 됐던 거예요. 좀 전에 여러분 병원 얘기했잖아요. 그냥 주무시면 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믿어져요. 그런데 약 드시면 날 거예요. 이게 더 믿어지는 거죠. 근데 약을 먹었더니 진짜 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야, 그 병은 용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무시다가 오늘 주무시면 내일 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고 내일 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니, 날 때가 돼서 났구나. 이러지 그 병은 용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그죠?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나아지는 것이 생기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더 강조하는 거죠. 그래, 이 믿는 거 가지고 안 돼. 11조도 드려야 되고 예배도 잘 지켜야 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너희의 귀에 좋을지 모르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도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귀를 좋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그렇게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소천하신 오카는 목사님이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뭔 줄 아십니까?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강단에서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니, 강단마다 설교가 그렇게 많은데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복음이 아니라 때로는 인문학이 더 많이 설교 시기가 가운데 증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으시고요. 예수 믿으면 10배 축복을 받으시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실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10배의 축복을 받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걱정 근심 없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악을 가져가심으로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럼 결국 그 복음의 결과는 뭔 줄 아세요? 복음의 결과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내가 같이 걸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 관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복음의 결과예요. 그 결과로 나아가면 물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내가 잘못되면 그거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게 증명되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잘 되는 게 맞아요. 평안한 삶을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 되는 것, 평안한 것, 복 받는 것, 10배의 복을 받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것은 빼버리고 내 이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살아가는 것, 아버지와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실력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다면 지금 내 생활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상황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게 이게 실력이에요. 우리가 어떨 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줄 아세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예요. 편안할 때는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면 금방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많고요. 예수 안 믿겠다라고 뛰쳐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 보고 그동안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고 내가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기에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하는 것이 실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있죠? 11조 내면 10배로 복 받는데, 그러니까 네가 지금 1억 원을 벌고 싶으면 11조를 1,000만 원을 해. 그러면 너 1억 원 벌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셨다면 이거는 사람 귀에 좋게 들릴 수 있어요. 그죠? 좋죠. 여러분 다음 달에 1억 원 벌고 싶으세요? 오늘 1,000만 원 11조 하십시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려운 상황을 살고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나는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따르오리다. 이게 그 고백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병이 있고 아프세요? 저처럼 담 걸려서 일주일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래도 복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지금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도 어떤 교회 보면 아직도 설교 제목 가운데 이런 설교 제목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구원받는 법, 천국에 들어가는 법. 여러분 이런 설교 제목이 과연 맞을까요? 물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자칫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구원받는 법, 천국에 들어가는 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지 나의 잘남이나 나의 잘하는 그 어떤 곳에도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혹시 저도 가끔 설교하다가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복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 모든 긴 설명에 앞머리와 뒤에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를 다 빼먹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괜히 이것 가지고 전도 열심히 하면 내가 복 받는 거구나. 11조 많이 하면 내가 10배 축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머리와 꼬리만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잘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없으니 당신을 알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방법들이 기도고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것을 겨우 내 인생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수준으로 예수 믿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의 질을 바꿔야겠다. 지금은 하층민이지만 중산층, 상류층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겠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 믿는 방편으로 사는 것은 비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따라서 내가 또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명확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받는 것에 여러분의 그 어떤 행위도 덧붙여진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고 복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하고 다닐 때 내가 힘들 때마다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나 돈 없을 때마다 돈 쥐어주고 내가 뭔가 마음이 헛헛할 때마다 선물 줘서 나를 위로해주고 이런 분으로만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괴롭고 즐겁고 어떤 상황 가운데이든지 간에 아버지의 손 붙잡고 아버지와 소소한 이야기들 희희낙낙거리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좀 심각한 얘기를, 이번에 충격적인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친할 수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주일날 빠지셔도 돼요. 충격적이죠. 자신 있으세요? 그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 예배드리라고 하신 건 왜 그래요?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랑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이 의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도 정말 24시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굳이 기도하세요, 예배드리세요 이 얘기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꿈꾸는 게 있어요. 제가 최근 몇 주 동안에 그런 예배를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주일 예배 하나만 남겨놓고 다 없앴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살면서 주일날 왔을 때 야 목사님 지난주에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 이렇게 도와주셨고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지난주엔 이렇게 막 넘어지고 쓰러졌는데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면서 살았던 이야기들을 주일날 나와서 막 서로 막 풀어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와 여러분 보면서 내가 도전받습니다. 목사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예배 다 없애고 새벽기도 다 없애고 내가 새벽기도 다 없애는데 막 매일같이 나와서 알아서 성경 보고 알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알아서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기쁨 때문에 막 즐거움에 못 이겨서 살아나가는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에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일주일 예배 다 없애고요. 저는 일주일 내내 주일 설교 하나만 준비할 거예요. 하나만 준비하고 주일 예배 때 와서 여러분들하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커피 마시면서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웃으면서 와 정말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전 이러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다고 너는 니네 교회는 예배 그것밖에 안 드려? 니네 교회는 복 없어.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여러분이 교회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 자리에서 24시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살았는데 겨우 주일날 교회에 공예배 몇 개 없어졌다고 하나님이 니네 교회는 복 없다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너희들 나랑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해요.
잘 살질 못하니까 새벽 기도가 생긴 거고 수요 예배가 생긴 거고 금요 예배가 생긴 거잖아요. 진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굳이 제가 성경 읽으세요, 레포트 내세요, 이러지 않아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서 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기도하라고, 왜 예배드리라고 강요하는지 제가 하나만 말씀드렸거든요. 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 무너질까봐. 죄송하지만 이 목회자의 높아심 때문에 그래요. 눈에 안 보이면 신앙 무너진 것 같고요. 여러분 헌금이 줄어들면 여러분 믿음이 식어진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그 높아심 때문에 더 닥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높아심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눈앞에서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게 신앙이 꼭 좋은 것을 뜻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나 예배 잘 드린다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기도 해요. 그러니 눈앞에 잘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서 내 눈앞에 여러분이 잘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잘 붙잡고 계시니 이분들 잘 사시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평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일주일 동안 누워 있었게요? 제가 왜 알지도 못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누워 있었게요?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제가 스트레스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줄 아세요? 예배 시간에 사람들 안 보이면 이분들 신앙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분들 신앙 놓쳤을까 봐, 이분 믿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 높아심 때문에 저도 알지 못하는 그 무거운 짐덩어리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왔었던 거죠. 이게 제 잘못인 거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랑 잘 살게요. 그렇게 해서 목사의 눈에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잘 살아간다면 그게 복음이고 그게 복음의 삶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할례 받았다고 예배 열심히 나왔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 때문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좀 못 믿었고 좀 속 시원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도요, 이 복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이해될 수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니 이것은 나에게 최선의 삶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 달려나가시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시절에 일주일에 교회 겨우 한 번 나오시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힘이 되는 말, 좋은 말, 위로가 되는 말 해드리면 좋겠죠. 그러나 때로는 이런 말씀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머무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이게 어찌 보면 메마른 말 같고 공허한 말 같아 보이지만 어떨 때는 이것이 그 어떤 세상의 격려나 교훈보다도 더 확실한 여러분의 힘이고 여러분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자격이 없었을 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셨고 그 여러분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분 앞에 여러분 기쁨으로 반응하고 감사하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11조를 더 내면 사랑을 더 많이 받으려나,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면 사랑받으려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그 사랑 붙잡고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도 저 아버지는 내 아버지야.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우리 그 찬양 하면서 우리 봉헌하고 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